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목회자는 하나를 중심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란 말을 씁니다만은 이거 되어진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는 제자는 일반 제자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이게 갖추어진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7군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군데 이상은 갈 수가 없었죠. 여건상으로 7군데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계속 역사를 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는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면서 캠프를 계속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군데를 3번 도는 겁니다. 7군데를 3번 돌고 바울은 일생을 마쳤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처럼 연락이 안 되니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인편에다가 그것도 직접 써서. 근데 이걸 14권을 쓴 겁니다. 15권을 썼는데 한 권을 잊어버렸다고 하죠. 아니면 사적인 거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캐논으로 선택된 게 14권입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거지요. 이 7군데를 3번 돌면서 못 가는 데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이게 일이 됐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이 이후에 모든 역사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실 때에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금방 교인들이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금방 따라오는 그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금방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니까요. 금방 따라온다기보다는 그 교인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예요. 만약에 목회자에게 교인들이 볼 때 이런 부정적인 게 이미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좀 율법적이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좀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아니면은 아주 인본주의다.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다. 주로 저런 것들이거든요. 또 아니면 너무 좁다. 등등 이런 거는 이미지로 남는 겁니다. 절대 말을 하지 않지요. 어떻게 감히 목사에게 와서 당신 좁다. 뭐 이런 소리 못 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미지로 남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 이 속에 우리 목사님은 시간이 갈수록 오직 복음이구나 보니까
이게 이미지를 남다니까요. 주를 어디서 놓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면 다다 복음이면 다다. 이 말은 듣는 말인데 목사님이 가만 방법을 보니까요. 자저 복음이요. 이런 게 한두 번 경험하면서 이미지를 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기가 너무 순수해. 가만 보니까 이런 거는 말로 한 게 아니거든요. 느낀 거기 때문에 참 너무 순수하다. 그리고 뭐 일을 추진하는 이게 목적이라든지 뭐 판단하는 거 이런 것도 보니까 참 이분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뒤부터 일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막 확 따라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확 간에 따라오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깊이가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또 지성인일수록 그렇습니다. 지성인일수록 무조건 하자고도 확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인들 속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은 대화가 되구나. 이러면 뭔 일 생기도요 대화하러 옵니다. 대화되는 줄 아니까 참 이 그릇이 크다. 결국은 이렇게 남아져야 돼요.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전도자구나. 이 이미지에 남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이 사기당한 적은 없는데 뭔가 사기꾼 같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 이미지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당신 사기꾼이다 이런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모든 게 닦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좀 될 때 이제 막 여러분들은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뭐 전략은 아니고 일이 좀 될 때 더 이렇게 뭐랍니까 단순하고 겸손하고 솔직히 이렇게 일이 좀 될 때 자칫하면 우리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막 대단한 거 막 캐치프레이 내걸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나오면 눈에 안 보이게 소외된 사람은 다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중요한 일꾼들은 갈등생입니다. 분위기는 되는 것 같아도 갈등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다가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거든. 그때부터 막 뭐 우리가 막 내가 일어나지 말고 그럴수록 나 같은 사람이 참 복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나가져야 돼요. 그래 나갈수록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이 팍 열립니다. 야 그렇다. 나 같은 참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래야 갈수록 제자가 탄탄해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무도 말 안 해준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혹 목사님은 병신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나 목사를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담임 목사를 누가 가르칩니까 감히.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싹 다 이거로 남는 거예요. 이미지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전도자가 맞다. 참 감사하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와 있으면 혹 실수를 해도 도와줍니다. 이게 쉬운 예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요. 막 그렇게 맞는 걸로 생각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막 혹 실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막 그걸 가지고 막 그 오해하고 감정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그거는 뭐냐 평소 들어가는 이미지요. 그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영락교회가 난리 났다는데 그 영락교회 뿐이겠습니까? 앞으로는 순수한 복음 운동을 안 하면 다음 세대가 일을 못 합니다. 누가 봐도요. 그 한경직 목사라는 캐릭터가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사람 못 하는 거예요. 막 박조주라 누가 와도 그거는 한 예지입니다. 다 문제 옵니다. 복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이 위대하다 이 말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라니까요. 복음이 위대합니다. 이게 복음이 교인들의 뿌리 딱 내려놓으면 본인도 모르게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일을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그밖에 모르죠. 일을 하면 된다. 그건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뿌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 되지만 진짜 뿌리 내린 나무는 안 죽습니다. 스스로 자라지.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지금쯤은 우리 다락방이 앞으로 굉장히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교인들 속에 딱 박히면 이죠. 박혀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자기하고 관계 있게 나오거나 자기하고 감정에 부딪히거나 혹은 자기하고 이렇게 될 때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복에 힘이 듭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고 많은 들어있던 생각과 이미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되지만 재미가 없죠. 그렇듯이 이런 이때부터 이런 시작됩니다. 문제는 로마서 승정 일꾼이 바울을 볼 때 그렇게 봤다 이거예요. 전도자다. 생명 걸어도 된다. 저분에게는 내 재산을 다 줘도 된다. 이렇게 딱 봐한 거예요. 물론 복음이지만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울은 실을 수 없었겠습니까? 약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그걸 다 덮어주고요.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래 진짜 일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장사도 잘하는 사람은 물건부터 팔라고 안 합니다. 자기 이미지부터 심습니다. 아, 이 사람은 좋은 분이구나. 아, 이 사람은 괜찮은 분이구나. 이게 먼저 심어져야 그 다음 장사 계속하지. 우닥닥 팔아먹어 가버리면요. 약간 틀리게 되지면 봐라 이거 사기꾼이구나. 그러면 장사 안 되지죠. 그렇듯이 이렇게 이걸 요것만 남기면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획하시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내가 진짜 제자 시스템을 만들고 간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큰 일꾼 많은 사람은 못할지라도 단 한두 명이 할지라도 정말 복음 가진 순수한 제자를 맺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 캠프는 생각만 해도 역사에 나요. 그래 바울이 이를 얼마나 중요시했던지 금식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뭐 금식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흑암이라든지 공허라든지 혼돈이라든지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꾸 안 되어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그게 공허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진리인지 막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혼돈이요. 그때는 자연계가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혼란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사명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완벽 안 합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걸 준비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만 하면 돼요. 이미 온 땅 만민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제. 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딱 보면서 우리는 이게 막 조직을 만들고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맞지만 그런 말이 아니죠. 제대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을 만든다. 더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내가 죽고 없어도 살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을 만든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 중요한 제자를 안 보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제자 시스템은. 자 그렇게 되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이 사명을 똑같이 줬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벌써 두 개 나왔죠.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선전하는 걸 생각하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죠. 널리 알린다는 말이에요. 선전. 알리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와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로 나가실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고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열매만 자꾸 보지 말고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겠죠. 이 총독이 예수 믿고 바울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 이전에, 총독이 예수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 한다 그 이전에 벌써 바울이 갔을 때 총독에게 있었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이거는 분명히 해결이 된 거예요. 크지요. 그럼에도 본인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박수무당, 박수무당을 잡고 있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돌아왔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바울 팀이 갔을 때는 이미 영적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캠프입니다. 조금 격한 말로 열매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이후에 역사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이 보면요, 빨리는 하셔도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빨리 하는 거하고 성급하게 하는 거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찰 때 빨리 차야지 성급하게 차면 안 돼요. 성급하게 차면 안 만다고 하지, 배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후에요, 대역사들이 진짜 일어나셔. 그래서 바울은 캠프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캠프 이만큼 중요한데, 캠프 준비가 아주 중요한 것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캠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완전히 캠프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바울이 제자에게 말한 대로 전도는 단순한 얘기 아니고 영적 전투다. 이렇게 딱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한 겁니다. 잘했죠.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설교 준비를 안 하십니까? 설교 준비를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본문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시고, 설교 준비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꼭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는 은연중에 던져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막 대단하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 청년 젊은이들 희망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묻어나가야 되고 그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복음 듣지 못하고 와 앉아있다는 사람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꼭 참고해야 될 거는 상처받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다 해결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목회자 치유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준비해 놓은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람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성향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큰일 나거든요. 그 우리 김비서처럼요, 또요 저 사무실 이수동 장로처럼 막 크게 멀리 안 해도 알뜰하게 잘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성향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처럼 되는 것도 없이 뭐든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우리 아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보내가 목회하면 그런 사람 잘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람 예를 들니까 하는 말인데, 용기 스타일은 목회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관리를 맡기려고 신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제 같은 스타일은 약간 전문성 있는 스타일입니다. 원래부터. 그 전문성 있는 스타일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많이 줍니다. 잔거를 못하고 잔재주도 잔 인정도 없고 막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우리 아들 같은 스타일은요, 멀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용기 같은 스타일은 막 심부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남대 입장 봐. 근데 내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전문성. 여러분 남편이 그림 그리는 전문성인데 그 사람 보고 자꾸 노가다 시키면요,
니는 반드시 죽으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성향이지요. 약간의 이렇게 큰 일을 해도 전문성 없는 사람이 있고요. 조그마한 일 앉아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성향 따라서 안 맞춰주면 가정도 관계도 목회도 다 반드시 새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교회 안에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막 도전과 이렇게 교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소수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상처와 아픔과 소외와 갈등과 여러 가지를 숨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외면할 겁니까? 그리고 교회는 아직도 처음 교회 왔거나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못 듣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늘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래 되지 뭐 어마어마한 역사들은 계속 되실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캠프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윤성준 목사하고 얘기했는데 50쌍만 받는다는데 이게 난리 날 건데 지금 목사님들 벌써 눈치채고요. 막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막 엄청 준비됐는가 막 집도 좋은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윤성준 목사 50상 하면 안 될 건데 내가 이랬는데 이 다락방이 지금 목사들 얼마나 눈치 빠르다고 딱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50상으로 더 이상 방위 받을 수 없대요. 50상이면 100명인데 좀 그렇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좀 치유 부분에 중요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 안 되지만 절대 부부 생활도 어렵고 목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성향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성격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천부적인 성격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면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는 건데 그것처럼 나쁜 거죠.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현재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참 좋은 인재인데 하나가 없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가는 게 캠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갔다 오기만 해도 이거는 역사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결론 전혀 열매 없다. 그래도 괜찮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이 이번에 2,000명이 해외 갔다 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공동체 시대 맞이해서 막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캠프하는 거예요. 하는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만 하면 어느 날 열매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솔직한 말로 안 되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도요 잘 안 되던 사람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무너집니다. 그게 더 역사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 보면 우리 사람 머리가 안 좋은지 자꾸 잊어먹는데요. 공부를 못해 금방 쓴 거 잊어먹고 또 쓴 거 잊어먹고 시험 칠 때 머리 찌가다 놨대 그렇겠지. 그래도 괜찮다 해서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일단 들어갔다 잘 안 나온다. 그렇게 뭔 말인지 몰라. 그 뭔 말인데 할머니들 봐라 해말도 하고 해말도 안 나와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말고 자꾸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옛말에도요 뭡니까 그 오래된 그 뭡니까 거기 불 붙으면 안 꺼진다고. 종이 같은 거는 금방 불 붙어도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되던 사람 안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번 딱 불 붙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진짜 불이요. 그럼 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며 이제 정말 캠프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캠프가 계속되게 하시며 치유가 일어나는 캠프가 계속되며 흑암이 꺾이는 캠프가 계속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제자들이 불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성공할 수 있는 데는 열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사도 가운데 복음을 제일 많이 누렸습니다. 이게 바울의 열쇠입니다. 그 14권의 서신이라든지 그 행적을 보면 복음을 아는 것은 은혜지만 이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아주 복음을 누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안 되는 것고 조금 어렵더라도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다 했기 때문에 들으면 그렇다. 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게 누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혹은 우리는 행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을 할 때 또 어떤 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다 이 복음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가 되어졌는가 하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중요한 이미지 형성이 된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줘도 되겠구나. 이런 이미지 형성이 된 거죠. 전도자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 내놨다. 이게 바울이 누린 두 번째 특징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 되어지지만은 바울은 이 부분에 아주 열쇠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부분에 훈련이 되어진다면 많은 유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훈련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누린다면 거의 우리는 가다가 보면은 영 그냥 상황이 그럴 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탁 올 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완전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완전 복음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사람이나 행정 이렇게 할 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면 점점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형성이 되죠. 이미지가 있어. 아, 저분 전도자다. 이게 되어지고요. 그야말로 내가 집을 팔아서 나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사람 보고 한다랍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재산을 바치면 제대로 써야 되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한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세 번째 게 아주 중요해요. 단순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전도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전도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도 제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시스템이라는 게 뭐 너무 방법적인 말이 되지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정말 지속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특징 세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7군데밖에 안 했는데도 성공했어요. 우리는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7군데밖에 안 했는데도 바울은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서울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은 거 하니까요. 한 절반쯤은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적당하게 딱 되면요 팔아넘기고 가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장사할 사람이 아니지요.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얼른 탁 만들어서 코미션 좀 먹고 그게 더 수입이 크니까 그럼 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달 만에 쫙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막 이 좋은 데는 커미션을 한 1억 받아버리고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장사할 사람이야. 그 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개인들은 부산, 광주, 대구하고 달라가지고요. 가만히 사람 건드려요. 중개인들이. 야, 그거 잘 되는데 팔아라 하면 하든지 살 사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다. 이래가지고 저 지방 사람들 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 적극적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장사들은 절반은 그렇게 보면 돼요. 절반은 장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장사할 사람이 아니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넘겨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정말 대입금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면 바울이 지금 도래마다 죽었다 그 이튿날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말은 단순한 제자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만드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계속돼야 돼. 이 세 가지가 바울은 아주 뛰어난 그런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차분하게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누구든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쉽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만들어낸다기보다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 조금 진짜 이해되지고 지금 급하게 당장 안 됐으더라도요. 이 부분을 조금 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많이 누리다. 얼마나 누리는가 하니까 14권의 서신이 나왔어요. 얼마나 누리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바울은 전도 제자 시스템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는가 하니까 3번이나 여행을 해서 전도 여행을요. 쉽게 말하면 전도 캠프를 3번이나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3번이 쉽지만 그때 당시 3번을 돈다는 거는 바울이 이 3번 돌고 생을 마실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돌면서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 같으면 못 가요.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 안 합니까? 이해되지?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 가다가도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까 아무 데나 자다가 막 홍수 만나고 말이야. 또 어디 가다 막 강도 만나고 뭐 짐 들고 다니니까 뭐 있는 줄 알고 강도들이 와서 막 흉기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을 많이 당했죠. 이렇게 3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뭔가 이 얘기에 대한 걸 중요해요. 그래서 7군데밖에 안 했는데 대역사를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14장은 바울이 이걸 당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서도 캠프가 계속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전도 생애를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요. 아주 중요한 것이 바울의 계정입니다. 얼마만큼 특별했는가 하니까 보통 사람을 통해 전도받는데 바울은 예수님이요 직접 바울을 건드린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 정도 되졌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선교사로 캠프팀으로 파송해도 된다라고 봐진 거예요. 이게 바울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막 본격적 훈련을 받았어요. 안디옥에서요. 그동안에 듣지 못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듣고 그동안에 가보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듣고 그동안 일어났던 역사들 잘 겉으로만 아니까 속에 걸 다 듣고 그 한 상황을 생각해 바울은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이래서는 바울이 여기에 굉장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송했는데 사실상은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겁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뭐 바울에게는 충분한 이 이유가 나오죠. 충분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했지만 7지역밖에 안 했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7지역에다가 전도 제자 시스템을 만들었다. 7지역에 전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7군데 돌고 나니까 로마 성경 제자가 나온 거죠. 여기는 단어는 아닙니다. 로마로 관심 가진 사람들 이름만 기록한 거예요. 또 로마로 편지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름만 쓴 거예요. 그럼 그 외에 제자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로마로 편지 보낼 때 바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자꾸 보냈습니다. 이게 성경이 되어졌죠. 이게 바울의 전도생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정도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이런 내용들이 바울의 고백들 속에 늘 나오죠. 그리고 더 극한 것은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난 뒤에 최고로 유대인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유대인들의 최고 정책이 뭔가 하니까 바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최고의 정책이 바울 죽이는 건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잡아다가 이렇게 막 구속해놓고는 신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무조건 죽여버려요. 그런 특권을 준 겁니다. 바울 죽이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사형받아 버린 겁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살아났죠. 방법입니다. 이걸로 맞은 겁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을 잡아 없애는 것을 유대인들이 최고 정책으로 삼았는데 바울과 팀들은 거기에 어떻게 맞섰느냐? 이걸로 맞선 겁니다. 뭐 말리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을 능가는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딱 맞선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한 명도 늙어 죽은 사람 없고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순교할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이만큼 중요하다. 가치관. 이거는 변함이 없죠. 우리가 지금 순교는 안 해도 그만큼 가치관은 변함이 없다. 자,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게도 많은 영적 문제 속에서 종교 생활해도 안 되던 바울이 그래도 그날도 성공한 것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탤런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썩어 빠졌는데도 밖에 나면 누가 막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 엉망진창인데도 그래도 뭐 나가면 말이죠. 막 광고비도 주고 말이요. 자기를 환영하고 말이지. 막 누가 알아보고 말이요. 그 맛으로 숨쉬고 살다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딱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영적 문제 다 담나고 다 해결된 거예요. 막 인생 다 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입만 열면 복음이라. 문제가 와도 복음이라. 죽음이 와도 복음이라. 이래 되어지니까 자연적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힘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가 아니고 전도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 시스템입니다. 그것만 딱. 그러니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바울은 캠프를 계속하면서 어떤 생각 속에 있었는가? 캠프를 계속 하시면서. 자, 추적하는 유대인의 교권, 유대인의 정권, 물론 생각이 있었겠죠.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데 전혀 고통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없겠죠. 그러고 성밖에 이제 죽었다고 이제 성밖이란 말은 이제 시체들을 버리는데 그가 버렸는데 거기서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튿날 바로
좀 피해서 쉬어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튿날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사명도 보입니다. 그래 가서는 그들에게 부탁하지요. 이제 그때 나온 말들 뭐 많이 자서 핍박에 관한 얘기들 쭉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캠프를 했으며 왜 그렇게 죽었다 살아 그 이튿날 또 들어갔으며 가서 뭐라고 말했으며 바울의 관심은 따로 있으면 생각. 이 운동, 복음 운동이 진정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크게 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게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 부분에 비슷하게 틀릴 수도 있으면 잘못하면 정말 이 부분 그래서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제대로 안다면 열심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버리면 다른 거 돼요. 이걸 정말로 알면요 강요도 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그게 나중에 또 안 해요. 진짜로 여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하세요. 한 군데만 와도 성공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7군데 만들어 죽고 난 뒤에 세가 정복되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들 그래 바울이 여기다 초점 맞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 하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만 만들면 됩니다. 얼마든지 여기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숨겨둔 제자를 딱 만나요. 기가 차지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들을 다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생각만 해도 충격적인 일이고 생각만 해도 은혜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딱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한금의장에는 지교회당을 만들어야 되지만 가능하면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요. 굉장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느 정도 지교회당을 만들어 놓으면 빨리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된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 없죠. 정말 이해된 사람 모여가지고요. 전도운동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역사는 납니다. 이번에 그 새가족 순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장군 부인 한 분이 이게 훈련 계속 받으면서요. 부대 안에 제자를 차리는데 기가 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런 아이들이 있냐. 완전히 준비된 아이들. 실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근데 막 복음을 막 싹싹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대장 부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휴가 내게 해갖고 훈련 받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석하고요. 늘 이제 이게 뭐 핵심도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얘가 복음 말이 얘가만 너무너무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내 이번에 한번 내 책에다 하나 사인회 하나 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이게 벌써 이게 확 열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 전도하러 갔을 때 제자훈련 해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 안 되느냐.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공부 잘하고요. 너무너무 착하고 그리고 막 복음 막 그냥 막 100%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쩌면 제가 저럴 수 있을까? 진짜 맞을까? 한 번도 성경마다 안 빠져요. 진짜 이상하다. 어째 저럴까? 보통 이 전 성경만 오는 사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얻어맞았다든지 안 그러면 시달린다든지 뭐 아니면 막 이게 훈련받기 위한다든지 막 뭐가 다 이유 있거든. 이유 없어. 아무 이유 안 믿을 정도. 얘들이 뭐 혹시 누구 따라왔나 할 정도로요. 어느 정도 얘들이 준비됐나면요. 너무너무 이쁜데 자기가 이쁜 줄도 몰라. 보통 아이들만 이쁜 거 칠하잖아요. 뭐. 또 그런 줄도 몰라요.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똑똑한데 그런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다니까요. 야, 어째 이래 아무도 성경 공부에 안 빠지고 그렇게 오냐. 공부하는지. 안 그래도 우리 친한 친구들이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아이들이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니 그래 가서 다 성경 공부하고 그 학업에 그 지장 그래 빠지면 간혹 빠지는가 봐. 이 마주칠 때는 그 빠지고 그러면 니 앞으로 학업에 어떡할 거냐. 친구들이 그렇게 걱정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뭐 그래도 자기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 그렇게 했대요. 했는데 그 학기에 얘가 수석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니 진짜 뭐 했다면서요. 그렇게 얘가 마음문 딱 열린 겁니다. 그 친구가요. 그래서 친구가 아마 다음 주쯤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비슷비슷한 인물들이 이제 자꾸 전도되지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자, 그때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한 명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옳은 이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상 우리 평신도들 없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전부 우리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신도들인데 절대 얘기 안 할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요. 솔직히 우리끼리 전부 우리 잘못이 이거 안 누려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절대 이미지 다른 거 형성되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다 똑똑하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정말 우리 목사님은 복음이구나. 저는 생각할수록 내 전생을 드리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이런 건 되지만 틀림없이 지금 시작해도 되고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어디든지 숨겨져 있습니다. 대상자와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에 숨겨둔 제자들과 숨겨둔 대상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귀한 사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들 통해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